함께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며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이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허한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 있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이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조기와 성전 곧 외소 문에 금 돌조기니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23절부터 51절까지 긴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또 자기 왕궁도 건축을 했죠. 근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세의 성막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컸습니다. 웅장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큰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사람이 만든 어떤 성전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전을 만들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의 식양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라고 배우라고 모세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 성막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입니다. 그 성막은 그래서 성막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보시면은 이 성막에 그 규격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규격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양과 이 규격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 배치한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장차 임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배웠던 거예요. 철저하게 교육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과 왕궁을 지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자기의 그 왕궁 사이즈만큼 웅장하게 이 모든 것들을 크고 거대하게 아주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그 바다, 이 바다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하자면 물두멍의 역할을 했거든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씻도록 정결케 하도록 해놓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두멍을 만들면 되는데 물두멍을 바다를 바다가 얼마나 큰지 직경이 한 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손바닥만한 두께에다가 그거를 또 그 바다 그 큰 저수지를 이 황소가 또 이렇게 짊어지고 있어요. 그 얼마나 거대한 것들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엄청 크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교회 성도들도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거의 맛이 간 것 같아서 잠깐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략적인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곳에 큰 교회, 웅장한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커지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고 규모가 많지 않으면요 목회자들도 설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꼭 필요한 진리에 합한 말씀을 전하죠.
근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성도들을 다 만족시켜야 될 말씀을 고르다 보니 정말 해야 될 말씀을,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은 방향, 그것으로 가지 마시고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전체적인 숲을 먼저 조망하고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나무를 봐야 됩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열왕기상 하를 다윗의 관점 그리고 솔로몬의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관점은 맞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관점은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후계자로서 왕권을 받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였습니다. 솔로몬은 선조로부터 내려온 역사적인 과업인 성전 건축을 마쳤습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까지 하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건축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왕궁, 자기 왕궁을 거대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성전도 거기에 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라기보다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성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 책의 저자는 이 성전 건축 과정, 성전 건축 설명 중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열왕기상 6장부터 9장까지 잘 보면은 성전 건축하다가 중간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은 자기 왕국 건축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성전 건축이 또 계속 그 이야기 설명들이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삽입된 것은 자기 왕궁,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짓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노역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물, 바다, 이 바다를 어디서 끌어왔어요? 진짜 바닷물이에요. 바다를 끌고 그 많은 물들을 또 거기다 담고 그거 다 사람이 운반했을 텐데 내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바다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설명한 바 있지만은 지금은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간입니다. 이 땅에 생기는 모든 교회는 킹덤을 바라봐야 됩니다. 킹덤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킹덤을 바라보고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우리가 이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에하드, 온전한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이 중대한 과정에서 자기 왕궁을 세우고자 하는,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미혹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령 시대지만 동시에 미혹 시대입니다. 예. 그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 것이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요, 미혹입니다. 이렇게 어떤 미혹은요, 여러분의 눈에 좋은 것으로 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혐오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으로 결코 미혹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무섭죠. 이 미혹은 너무나 아름답고 매혹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의 왕좌를 세우고 스스로 미혹되어서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어마무시한 그 미혹의 때가 될 거라고 경고하셨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미혹되었는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미혹된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내 왕국을 구하느냐, 아니면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다 미혹이거든요. 예.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이 말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는 이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칼레이포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신약 성경에 단 2번만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몹시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면 몹시 사납다, 광포한다. 큰 파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뭐든지 다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사나움, 그 광포,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의 세기가 얼마나 큰지 웬만한 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그게 진심을 담아서 하시는 말씀인지. 많은 사람들은 분별력 없으면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다 넘어가는 거죠. 무서운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면 이 맹수의 울음소리는 진짜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맹수가 누구를 공격하냐? 맹수는 여러분 싸우겠다고 달려드는 그 동물은요, 맹수도 힘듭니다. 싸우면 실제로 힘이 아주 맹수보다 훨씬, 그러니까 사자보다 훨씬 더 강한 그 짐승들이 있어요. 뭐 들소나 이런 뭐 그 소들은요 엄청 힘이 세거든요. 그런데 그 사자의 표하는 소리 때문에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덤비는 애들은 사자들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벌써 심리적으로 먹혔어요. 먹혔으니까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그만 소리도 듣고서는 마음이 움직여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맞는가 보다.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벽이 없고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팔랑귀 됩니다. 사탄한테 잡혀 먹힙니다. 믿음이 없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그냥 온갖 거짓말로 환상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지금 세상은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 자체가 광포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깨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사탄은 여러분에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처음 사랑도 낚아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때입니다.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서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미혹의 영들이 우리의 어린 영혼들,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을 다 낚아채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22절, 24절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땅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여러분, 심판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자비한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됩니다. 준비된 영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추수의 날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든지
끝까지 견디고 마침내 호련히 부활의 몸을 받든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세상에 쏟아 부어질 때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날이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성벽과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울려 퍼지도록 힘쓰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심판의 때가 곧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두 가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이 방주를 부지런히 건축하는, 내면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자기 왕궁을 부지런히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미친 짓이죠.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으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산꼭대기에 배를 줘야 됩니다. 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산꼭대기에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되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세상 향락 속에 빠져서 우상,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이제 비는 거죠. 예. 자기 왕궁을 부지런히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적그리스도는요,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깥에 뭐 어떤 누가 적그리스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적그리스도예요. 내 자아가 짐승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하나님의 stronghold, 하나님의 견고한 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가 곧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겠지만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발견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제 분명히 이 짐승들이 수면 위에 떠오를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늦은 거예요.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100% 순도 100%의 순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님 고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길로 걸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 힘을 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